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제 2주가 좀 넘었나요? 드디어 이제 또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미사를 또 주일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일 미사 때 뵀던 분들도 몇 분 계시고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주일에 또 정말 오랜만에 다시 뵙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무탈하게 그렇게 또 다시 뵐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할 수 있는 2주였죠. 그런데도 코로나가 한번 또 진도를 핥히고 갔고 태풍도 2개나 왔다 갔어요. 그러게 보면 참 3개였어요? 2주 동안에? 2개 아니었나? 3개였나? 와, 그러면 짧은 2주인 것 같아도 일은 참 뭐가 많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또 9월 중순입니다. 순교자성을 뒤에 보시면 또 우리 또 많은 신자분들이 고생하셔서 한 번씩 보시라고 또 순교자 또 펼침막도 있고 계단 올라오시다 보면 백삼일 순교 성인 또 뭐 작품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계속해서 미사가 드려질 수 있기를 또 희망하면서 또 이렇게 빨리 뭐 종식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미사가 끊기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주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그렇게 청해 주시고 하느님께 또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만나 뵌 분들에게 오늘 복음은 또 어렵죠.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잠깐 이제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77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어떤 기억도 있냐면 77에 49,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라는 구절이 또 있어요, 기억에. 근데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이 구절인데 사실은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완성돼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약 성경도 여러 판본이 존재해요. 여러 교회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유명한 판본은 알렉산드리아 판본하고 바티칸 판본이라고 전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 말씀이 약간씩 다르게 전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7번뿐 아니라 77번, 오늘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여러분 기억에는 77번까지라도 용서하여라 라고 또 아니죠. 나도 막 헷갈려. 이게 공동 번역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옛날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77에 49,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그러면 7 곱하기 70번이면 70이면 490번. 오늘 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77번. 이것은 이제 약간 다시 성경을 번역하면서 더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판본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새 번역은 77번이고 우리가 기억하는 옛날 공동 번역은 77번씩 70번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도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장해서 77번이 되었든 490번이 되었든 그렇게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계속 끝도 없이 계속해서 용서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는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닌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죠. 용서와 화해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화해를 용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화해는 두 사람이 하는 거고 용서는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화해는 뭐예요?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내가 하는 게 뭐예요? 화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되살려 보면 옛날에는 고백성사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고해성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화해의 성사라고 불러요. 용서의 성사라고 안 부르고 화해의 성사라고 불러요. 그럼 왜 그래요? 하느님과 나와 둘이 푸는 거니까 화해죠. 근데 오늘 복음은 화해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 용서는 누가 한다고요? 한 명, 내가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무릎을 꿇고 빌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서는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화해와 용서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77번까지라도 화해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거죠. 예수님 복음 말씀 그대로 네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너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가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77번이 생각나면 77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다시 되새김으로써 누가 산다? 내가 산다. 그 사람을, 화해는 결국 두 사람을 살리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용서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누가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품고 있는 그 사람을 하루에 77번 생각날 때마다 그때마다 이를 갈면서 미워하는 그 부정적인 그 지옥으로부터 네가 벗어나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용서라고 했다라고 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그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까지라도 이런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복음에 따르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복음에서도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에요. 10,000달란트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그 6천 데나리온 고박이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잡으면 3조예요. 3조. 엄청난 돈이죠. 예수님도 하여튼 뻥은 세요. 뭔 사람이 3조씩이나 빚을 졌겠어 그 당시에. 나라 예산이 3조가 그 당시에 될까 말까인데 하여튼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 빚을 왕은 주인은 탕감해줘. 다 없애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3조씩이나 빚이 탕감되고 나와가지고 자기 앞에 500만 원 빚진 사람을 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죠. 이 사람은 무엇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방금 3조나 되는 돈을 탕감받았다는 걸 잊어버린 거지. 그래서 나한테 5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100데나리온 빚진 그 종 이야기처럼 오늘 하루를 곰곰이 살고 보면 정말로 우리들이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면 좋겠죠. 그렇게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하루라든가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때마다 하느님이 나를 번개로 한 대씩 쳤다고 생각해봐봐. 당장 갚으라라고 이렇게 청구를 했다고 생각해봐봐요. 그럼 여기 몇 명이나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우리 수녀님 2분이나 살아남고 아마 다 아무도 없을걸요. 하느님이 그때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질 때마다 이놈! 벌을 받아라라고 당장 그 빚을 갚으라고 청구를 했으면 아마 아무도 안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느님이 그때마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잖아요. 용서는 하느님 혼자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우리들을 그때마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다.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그렇게 매일 또는 매주 그렇게 용서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뿐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들은 내가 용서를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내가 엄청나게 용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떠올려 봐야 돼요. 내 남편에게, 내 부인에게, 내 이웃들한테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실은 내가 용서받고 있어요. 신부로 살지만 저도 이제 어머니하고 살지만 저도 성격이 지랄 맞아가지고 기분 안 좋고 그러면 어머니한테 짜증도 내고 막 성질도 내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그럼 그때마다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신부라고 봐주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사실은 우리들은 잊어버리고 있지만 남편으로부터 말 실수를 했을 때도 또는 신경질을 냈을 때도 짜증을 냈을 때도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큰 분란 없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나 역시도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복음은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예수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머리가 복잡하고 이가 갈리고 몸이 떨리고 죽을 지경으로 밉습니다라고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똑같이 다른 사람도 나를 보면서 그렇게 이를 갈면서 미워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나마 이 모양 이 꼬라지로라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이제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가벼운 이야기도 있죠. 그 고수도 패러독스라고 하세요. 고수도 모순이라고 있는데 다 아는 거예요. 말은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고수dob을 치잖아요. 치면 판이 다 끝났어. 딴 사람 있어요? 희한하게 고수dob을 치면 다 펐다고 그래. 돈을 딴 사람이 없어.
맨날 어떤 사람은 본전이고 어떤 사람은 나 잃었어. 아니 고스톱을 쳤으면 누군가 돈을 펐으면 누군가는 따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고스톱 판을 해보면 그게 고스톱의 모순이에요. 판이 끝나고 일어나면 다 잃은 사람밖에 없어. 딴 사람은 없다라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들은 항상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피해자의 입장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가해자죠. 여러분들은 피해만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시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죠. 신경질적인 말로,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날카로운 어떤 언변으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사실은 가해를 했어요. 나만 아프고 나만 피해를 입고 나만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나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고스톱의 패러독스처럼 다 피해자일 수는 없다. 누군가는 가해자인데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이 나를 봐주고 용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느님도 너를 그렇게 용서해주고 내 주변 사람들도 네가 잘못할 때마다 꼬집지 않고 들춰내지 않고 너를 그렇게 덮어주고 용서해주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그래도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을 했을 때 너도 어떻게 해야 한다? 용서해 줘라. 네가 그렇게 용서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이 부담스럽다. 이건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번 마음을 돌려서 내가 77번까지라도 용서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한번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